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24절까지 제가 읽고요. 25절, 26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명절에 경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는 어떤 헬라인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이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로 가서 그에게 청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자 빌립이 와서 안드레에게 말하니 안드레와 빌립이 다시 예수께 말씀드리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 받을 시간이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에까지 보존하리라.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의 종도 거기에 있으리니 누구나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누릴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릴 영광. 세상에는 3만 개 이상의 직업이 있다는데 어떤 직업이든 최고가 되면 상을 받고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영광은요, 아무리 높아도 이 땅의 영광이고요. 잊혀질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의 영광에 대해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며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든 영광을 누릴 때에 솔로몬이 차려입은 것도 이 들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정말 이 솔로몬의 영광은 지상 최고의 영광이 그 부귀영화입니다. 근데 그런 영광이 이 들꽃 하나만 못하다. 이 들꽃의 영광이란 언제 피었는지 모르게 피었다가 시들어버리는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영광을 위하여 목숨 걸고 사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영광의 순간을 바라며 짧은 순간에 기쁨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불티가 날아가 버리듯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풀의 영광보다 못한 것이 사람의 영광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삶을 살면서 헛된 영광을 꿈꾸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사는 영광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감히 영광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몸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과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거처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우리는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처를 정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사랑하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함께 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영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광 가운데 살고 있고요. 이 영광이 지금은 실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이 이루어질 때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개적인 사역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이심을 이방인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최초의 발언이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을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비치는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을 봤는데 그때 거기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그 시므온이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받을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정말 복된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을 영광, 첫 번째는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그 죽음과 부활의 영광인데요. 23장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받을 시간이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어요. 이방인들을 만나신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받을 시간이 왔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그들을 만나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로서 이방인들을 만나신 것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때가 이르렀음을 스스로 공피하시고 그때가 주님께서 영광받을 시간임을 밝히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신다는 일은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 인간들을 죽음에서 해방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죽으심이 영광이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아무도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나 내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느니라. 나에게는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놓을 권세는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세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권세를 사용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구주로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저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충족시키심으로써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 예언되었던 것들을 갈보리에서 성취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그 신실하심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신실하심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사랑의 결정이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생명을 다시 얻으실 권세도 갖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권세로 장사되셨다가 사흘날 사흘밤이 지난 후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의로우심과 그 거룩하심, 그 신실하심, 그 사랑이 모두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영광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인자가 영광 받으시는 일로 제시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은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밀알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영생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우리들도 그 많은 열매 가운데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이렇게 구원받고 거듭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으신 분이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많은 열매들이 맺게 된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칙이에요.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에 풍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이 하나님의 원칙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어떤 농부라 할지라도 열매를 바라지 않는다면 씨를 뿌리겠어요? 안 뿌려요. 절대로 안 뿌립니다. 농부는 항상 내가 뿌린 씨보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으려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는 것도 단순한 진리이고, 뿌린 것이 죽어야 그 안에 생명에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도 원칙입니다. 농부가 옥수수 나라를 몇 개를 뿌리면 멀지 않아서 싹이 올라오고, 왜 싹이 올라와요? 미랄이 죽었기 때문에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있으면 절대로 싹이 안 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따로도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기적이고 풍요를 가져오는 원칙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성도들에게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권면했는데, 이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스스로 달릴 것을 권고한 말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죽기를 원했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기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뭐 죽기를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길을 쓰고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길을 쓰고 죽지 않으려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칙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칙을 모르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스스로 달리지 않으면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원수. 근데 현대 교회들 가운데는 십자가를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가르치며 십자가에 달릴 것을 가르치고 요구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원칙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같아야 돼요. 자신이 죽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풍성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신이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열매도 없어요. 열매가 없으면 풍요함도 없어요. 풍요함이 없으면 영광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어야 하는 것이 십자가의 원칙이고 십자가의 영광을 받는 길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하며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십자가의 영광은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이고 원칙이에요. 십자가의 원칙을 실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광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을 영광은 두 번째로 영생에까지 보존되는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보세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에까지 보존하리라 하셨어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생명의 원칙이고요. 자기 부인의 원칙이고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어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은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 맞는 달란트를 주셨고요. 그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일을 해서 남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5달란트 받은 종이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벌었고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벌었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것을 그대로 가져왔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저주를 받고 지옥에 떨어졌어요. 한 문화씩 받은 종들이 어떤 종은 한 문화를 사용해서 10문화를 벌었고 어떤 종은 5문화를 벌어서 칭찬을 받았지만 받은 대로 한 문화만 가지고 있다가 주인께 드린 종은 책망을 받고 가진 것마저 빼앗기고 말았어요. 이처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 롯은 자신의 영광을 이루려는 탐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쉽게 없어질 이 세상의 영광을 손에 얻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자기 장막을 쳤던 거예요.
롯은 의인이라고 구원을 받았지만 성별하지 않은 육신적인 사람의 전용으로 결국 그의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재산, 명예, 영광,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수치를 당하는 성도의 예표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교회라는 곳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세상적인 모임에 참여해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자기 의를 나타내려는 사람들이 있고요. 사람들 가운데서 스스로 높임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을 따르던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로 일했지만 그의 말로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데마는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한때 바울의 사랑을 받던 동역자 데마에 대해서 성경은 그 이후로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논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의 영광은 거기서 끝.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영광을 받으려는 교회는 절대로 함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세상과 일치하면 끝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되기를 마음에 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려고 하죠. 제자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번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했어요. 모든 경우에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의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아들이셨지만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불의한 자들의 죄들을 대신하신 겁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범죄자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십자가를 전파하면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과 동조하지 않고 거리에서 설교하고 십자가를 전하면 세상은 그 그리스도인을 범죄자 취급을 하고 경찰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한 것이고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자신의 처지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고요. 바울은 자신을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고요.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영원히 보장되고 보존되는 영원한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이나 이 세상이 주는 영광을 더 관심을 가진 사람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다가 벌레 물려 죽은 헤롯 왕과 같은 사람이고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롯이나 데마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성도에게 주님께서는 그것을 영생에까지 보존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 영생에까지 누리고 보존될 영광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한 것이고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좋고 풍성할 거예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으로 보존되는 거예요. 최고의 예복이 주어질 거예요. 영생에까지 보존되는 이 영광을 이 세상에서도 맛볼 수 있는 좀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을 영광,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보세요.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의 종도 거기에 있으리니 누구나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종들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는 주님의 종이에요. 종은 주님이 계신 곳에서 그분을 섬기는 종으로서 주님이 부르시면 즉시 달려와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는 것은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보다는 거부하는 것을 택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사람은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 라고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러나 먼저 내 집에 있는 가족에게 작별을 구하게 하여 주소서 라고 대답하고 즉시 주님을 따르기를 거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합당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라는 말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시고 제자의 존재 조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고요. 종으로서 헌신을 명령하시는 것이지만 이 명령에는 두 가지 약속이 있는데요. 첫째는 주님과 함께 지는 십자가는 결코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친히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곁에 있는 종들은 쉼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두 번째 약속은 주님과 함께하면서 고난을 받으며 주님과 함께 영광도 받는다는 것. 로마서 8장 17절 잘 아시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지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상속자로서 그 유업의 상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상을 얻으려면 달려야 되고 규칙대로 행해야 되고 일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섬기며 일한 것은 하나도 누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영원한 영광을 보고 그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상을 받기 위해 일하지는 않겠다라고 겸손한 척 말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자의적인 겸손이라고 말해요. 자기 교만이고요. 무지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을 받기 위해서 달리라. 자신의 상을 빼앗기지 말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26절 뒤에 누구나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이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섬기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개신교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많은 교단을 만들어 놓고 교단마다 많은 회장들과 총회장들을 만들어 놓고 서로 회장님이라고 높여 부르고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보다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을 더 좋아하고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바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고 성경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신 건데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거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받는 일에는 무관심한 거예요. 하지만 세상의 영광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인정이나 영광을 받지는 못하지만 그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영광으로 높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혹 누군가가 주님을 섬기는 일로 고난을 당해서 마음의 병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병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 성도를 그분의 신실한 종으로 높여주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받을 영광,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세상의 미움을 받으며 고난 가운데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일한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분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자리에 앉는 영광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천년왕국 시대에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영원한 시대에는 그 새 예루살렘 도성의 처소를 마련하신 주님의 영접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 가운데 있게 될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영광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고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고생하며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서 영혼을 보낼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어요. 우리는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부활과 복된 소망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까지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거예요. 이건 정해진 거예요. 그 길도 주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셨고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물론 그 길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길은 주님의 십자가처럼 고난의 길이 되겠지만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길이고 우리는 주님이 승리하신 그 길에 뒤를 따라가면서 영광의 전리품을 챙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오늘이 지나면 이제 우리 김군수 형제는 네팔에 가서 눈을 뜨게 될 거예요. 네팔에 가서. 그 하늘이 우리나라 하늘처럼 더 맑고 더 붓고 뭐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영광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영광이 없다면 뭐하러 거길 가겠어요? 그 길에는 고난이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지만 그 길을 가기로 한 거예요. 김근수 형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생이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도 후회가 없는 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십자가의 영광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영생을 받았잖아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받게 될 영광, 그거는 신기루가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영원한 영광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